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 주는 이 비가 아니라 이제 너무 뜨거워서 다들 참 힘든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잘 맞춰졌고 또 김금자 집사님 돌아가셨지만은 또 안 들려요? 제 소리가 작으면은 심각한 건데. 예.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목이 삐뚤어서.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 김금자 집사님 돌아가시고 많은 염려를 했는데 또 김금혜 집사님께서 이제 그 김금자 집사님의 유품 중에 이제 집에 놔둘 만한 것들을 이제 사실 집으로 옮기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집을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금혜 집사님 이제 교회에 이제 남으시면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분이 더 힘을 얻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참 난해한 질문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대표 출신 중에 이영표라는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되는 과정에 그가 두 가지 의문을 가졌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독교가 그에게 가서 그 사후에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안 믿는데 귀신은 믿어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귀신은 믿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뭐 드라마 이렇게 해도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뭐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도 뭐 하실 거다? 존재할 거라는 것들을 알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판단하는 것,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다 다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지만 이런 사람은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 못 봤어요. 그런데도 믿나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말할 때 뭐냐면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했는데 믿는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게 되는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간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의 간수 속에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거슬려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낫게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관리하던 사장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그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무엇 합니까? 찬미한다고 말합니다. 찬미하고 이럴 때 교도소 이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도소 간수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자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에게 있어서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죄수들이 다 어디 가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방에서 찬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말하기를 저희를 데리고 나가라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놓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지금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은 봤나요? 못 봤나요? 간수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간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였는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청년은 밤새도록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나 꿈에서도 예수님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장면을 자기가 봤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대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끌어올린 경험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이 사람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면 예수님 좀 봤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간수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됐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어디까지만 믿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까지만 믿는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니면 엠마오로 돌아가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쫓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보면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그것들을 말씀하신 걸 어떻게 믿는다고요? 빨리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바른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제자들은 성경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거기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예언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깊이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피곤했으나 그들의 대화는 지칠 뻔하다. 생명과 보증의 말씀이 부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으나 아직도 저희의 눈은 뭐하지 못했다? 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줘도 자신들의 지금 편견에 가려져 있는 이 눈으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그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운의 도성을 바라보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동행자가 누구일까 하는 의아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 그들이 저희가 나누는 화제의 주인공이 저희 바로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나타내신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보되 깊이 보지 못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온다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오신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도 우리의 마음의 편견이 깨지지 않는다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하며 걸어가다가 저녁 식사 때 강권했다고 말합니다. 강권하여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권한 것이 그들에게 복이 돼요. 예언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저희 길동무가 부활하신 누구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 주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내가 예수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친히 관심을, 그분은 즐거이 가장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의 하늘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저희와 같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십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나름대로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같이 가는 사람으로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강권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초청하기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였을 때 그들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떡을 먹고 할 때 그들이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말이, 마음에 깊이 남는 말이 저희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시대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손님은 그들의 주님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펴셨던 것이다. 그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 제스처는 누구의 건데? 예수의 건데.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뭐했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동시에 이는 주 예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고 부르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동행자로 가면은 안 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그분과 떡을 뗄 때 그분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손못자국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바짝 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향하는 것이, 보지 못해서 복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을 나에게 삶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두 번째 복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일까요? 이 믿음은 좀 독특합니다. 2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 봐야 믿는 믿음. 뭘 봐도 진짜 봐야 돼. 잘 믿지 않는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그는 봐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하여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는 뭐하고 믿는 것이 낫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연구는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믿음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내 믿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그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라도 의문이 생기고 그냥 내가 신앙하는 것들이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될 때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시간이 더 많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게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고난이 와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들이 귀찮은가요? 편안한가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신앙하는 게요,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뭔가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고 뭔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자꾸 뭔가 하나하나 귀찮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듣기만 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있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만 하는 믿음은 듣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행하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듣고 그것들이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요, 너무나 버려줄 게 많아요. 내 못난 성격, 그것도 포기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또 생각해야 되니? 내 몸같이 생각해야 되니? 내 마음의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좌절할 때가 있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좌절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좌절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하구나. 제7일 안식일 예수제는 교회인들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가? 그런 질문이 제 자신에게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왔어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이 집은 누가 지어준 거냐면 기독교 연합에서 지어줬습니다. 태풍 루사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매미가 지나갔을 때 우리 교인이 그때에 집이 떠내려간 사람이 3가정이에요. 근데 이 3가정이 어디로 이사를 가셨냐면
기독교 연합에서 지어준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 기독교 연합이라는 교회의 간판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기에 이 집을 지어주는가 봤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들어보지도 못한 집이에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교회가 한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서로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집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자문했어요. 나는 가난해. 그것들이 저의 그냥 미사오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야. 그런 미사오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듯이 내 이웃의 상처나 어려움을 있는 형편에서 그를 십시일반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옳지 않은 길로 계속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또 전하는 것들은 어떤 일을 전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반성하고 그리고 그릇된 것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새로운 거니까 혹하고 넘어가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에 오점을 하나 던져놓으면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선을 우리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왕소군이라고 중국의 4대 미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왕소군. 예. 이 사람은요, 한나라 원제 때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당시에 원제 때에 뭘 했냐면 왕비를 간택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왕소군이 아무리 봐도 이뻐요. 도시에 있는 그 많은 여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예뻐요.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여자 사진이 아니라 여자 그림을 그려줘서 이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소군은 가만 놔둬도 이쁜데 왕소군이 이 그림 그려주는 사람인데 돈을 주질 않아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줘가지고 다른 여자들은 이쁘게 그려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이 왕소군은 돈을 한 번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드릴 때 거기다 얼굴에다 점을 하나 콕 찍어놔요. 간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간택이 안 되죠. 근데 왕이 나중에 이 왕소군을 만났어요. 자기가 본 여자 중에 최고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갔던 그 그린 사람을요 처벌하고 왕소군은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부점 하나 붙여놓은 거, 그 여인이 부점 붙여놓는다고 못난이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얼굴에다 부점 붙여놓으면 땡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얼굴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여성에게 부점 붙여놓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그 부정과 같은 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인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욕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됐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씨앗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과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들을 기억하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십자가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란 이름만 갖고 있을까요? 또 다른 이름이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만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주님. 예,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누군데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길 원하고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몸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순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셔서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보지 않고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보지 않고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